오늘은 두려움을 정복하는 첫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마주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두려워서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죠. 그러나 다윗은 담대히 나가 싸워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죠?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불신앙이 생겼을까요? 두려워서 생긴 거예요. 두려우면 뒷걸음칩니다. 두려우면 불신앙이 생기게 마련이죠. 가나안 족속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그래도 들어가서 싸우면 우리가 죽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죠. 이제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님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엄마 아빠 세대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전투지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첫 단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점검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여리고성을 넘겨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넘겨주셨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전쟁을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미 완료된 것인 양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이 열었어요. 누가 닫겠어요? 닫아요. 누가 열겠습니까? 두려움을 정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싸울 수 있는 동력이 뭐예요? 자기의 군사력이에요? 자기들의 전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도록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죠. 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심지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읽을 때에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느낌을 주지 않았던 그 말씀이 어느 날은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확 찔러요. 그리고 내 심장을 움직입니다.
내 영혼을 채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절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요. 깨달아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여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읽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죠. 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예배 드리지만, 기도하지만, 찬양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나 홀로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영적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버리게 많은 것입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승리의 약속을 받도록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이상한 음성이 들렸어요. 노랫소리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했습니다. 그 음성은 이거였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눈을 떠서 좌우를 살폈더니 성경책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펴고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쭉 읽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가슴이 막 뛰고 이것이 꼭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 내용은 이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영적 리더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일용직 노동자 출신 중에 척 리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정말 날마다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따라서 도전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에서 백화점 가구 영업사원이 되고 백화점 가구 영업사원에서 은행 모기지 담당 간부가 되고 나중에는 은행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네소타주 엘크시의 엘크 고등학교와 또 엘크시를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일터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이분을 강사로 세웠습니다. 미국의 CBS, CNBC, 영국 런던 타임즈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국제은행의 CEO가 되었고요. 국제 크리스천 네트워크 대표로서 세계 선교를 하면서 쓰임받고 있는데요. 이분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삶은 기적입니다. 그러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내 안에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약속이 두려움을 정복하는 첫 번째 단계이죠. 이 약속으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정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